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30절부터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제 성경으로 253쪽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내 말에 거했을 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 전체를 그냥 단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찾아서 그게 명확하게 내 안에 있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다에 가게 되면은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빙산. 이게 약 10%입니다. 10%. 이거가 원래는 90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9점 얼마 8점인가 돼요. 90%가 됩니다. 신앙을 할 때 이 윗부분에다가 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뭘 이 윗부분에 넣고 싶어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거, 보여지지 않는 거,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뿌리가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이 가득 차서 어떤 진리로 인하여 내가 아들 되고 구원받았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술이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 보여지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는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나를 어떻게 보일까라고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아닌데 긴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 가면 형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요 실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야지 돼요. 보이는 것이 없고 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가 있고 여기에서도 장성한 자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이나 밝히지를 않았어요. 연약한 자가 됐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다가 저 뒤에 10 몇 장인가 가가지고 잠깐 예수님을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의 율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 한번 딱 던지고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몰약 갖고 온 거.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은 연약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다가 딱 막상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여러 말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소문도 듣고 뒤에 가서 앉아서 듣기도 했을 거고 딱 되고 나니까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시체 주세요. 니고데모도 몰약 딱 가져가서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뿌리는 여기에 있어야지 돼요.
오늘은 역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입술이 많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파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문장에다 예수 이름을 딱 집어넣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 예수 이름 불렀잖아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대한 구약 역사 이스라엘 4,000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그냥 전체를 뭉긋들여서 한번 보는 거예요. 몇 주 동안 했고 그냥 명칭만 지난주에 1번, 이번 주에 2번 이렇게 한 겁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자식이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륜, 천륜이라고 하는 하늘이 준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그냥 딱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부 관계를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자식인데 내 뜻을 거부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 그럼 너는 탕자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네가 남편이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인데 네가 다른 남자를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호세아를 시켜가지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하면 본 남편인 하나님,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도신경도 곱씹어 보면은 그 애아들을 유일하신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제 말을.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았어요. 어떻게 아들 삼았어요? 아들 안에서 아들을 삼았어요.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삼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인가요? 여러 아들인가요?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맏아들 안에서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가끔 애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나치게 두각을 시켜서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약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 안에서 아들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뭘 이야기를 해요?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가르쳐요? 그걸 어디서 다 가르쳐요? 구약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놓고 은혜가 신약에서 성취가 됐으니까 주님의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은혜지 구약은 율법이야 라고 자꾸 따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다 안 되면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아니다 그랬죠. 구약은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라고 하는 그 아는 단계에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자식 간의 천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면은 그거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이웃 건들지 마라. 하나님 남편 지으신 남편 떠나서 다른데 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체렘도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렘도.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바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사실은 세상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일단 임시로 거주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갖고 야곱의 식구 70명을 이리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냐면,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세상에 출생을 하고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원래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새 예루살렘은 거듭난 자의 땅이다. 근데 허락도 받지 않은 이상한 놈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살고 있으니 쫓아내라, 죽여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갖고 뭘 한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받은 대로 돼야 되죠. 요즘에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강철 부대. 그럼 각 부대별로 겨룹니다.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대로, 해병대, 특전사 707 해갖고 막 겨룹니다. 부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라? 못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 1장인가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서 먼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열매도 많고 뭣도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훈련을 받았죠. 가라! 그래갖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땅이에요? 사실은 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돼요. 근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던 버릇 하지 마라. 거기 들어가거든. 그거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년 훈련 중에 율법을 주는 과정이 있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고 졸업식 하는 과정이 있어요. 졸업식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은 보수교육까지요. 뭐 몇 년에 한 번 가든 1년에 한 번 가든 선생님들도 방학 때만 되면 보수교육을 가요. 훈련 받았지? 너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어. 훈련 받았어. 똑바로 해. 보수교육 다시 시키는 거예요. 보수교육 시켜갖고 들여보냈으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꾸고 얘기하면은 이 애굽 땅이 원래 죄악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육적인 걸 갖고 말씀을 깨닫고 나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김관식이가 아무리 목사의 위치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긴다 승리한다 떠들었지만 나도 육으로 난 건 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던 가나안 7족 속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거 버려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다 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뭐예요?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육신의 어떤 행함을 버렸는데 이 소갈머리에 있는 아간이 있었던 아이성은 사실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하고 세상과 접촉을 하며 동화가 돼가는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사사시대가 오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구했지만 늙어가서 정신이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범죄했잖아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났으니까 나도 영인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은 영이 있지만 영 안에 사는 육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을, 이 더러움을 제거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못된 것이 있어. 그걸 버려라. 가나안 땅에서 그걸 버려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라? 발 씻는.
그래서 그냥 발가락에 때 잠깐 빗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발에 때를 씻는다는 얘기는 세상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버릴 것 버리라 그 얘기예요. 나 목욕 다 했으니까 99.9% 빼고 0.1%만 제거하면 돼, 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0.1%가 99.9%가 되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사실은 99.9%가 되는, 그걸 다 버려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 여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그 모습이 바뀌어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잘난 놈, 못난 놈, 이런 여러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태초로 또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이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게 몇 억 년인지 몇백억 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자꾸 찾아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350억 년, 250억 년 이거 따져본들 뻥 많이 치는 놈이 이기는 게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나는 모른다. 근데 태초에 하기 이전에 뭘 했어요? 창세전에 뭘 했죠? 나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사건이. 그렇게 놓고 제가 집 짓을 때 얘기했죠. 설계도 없이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설계사무소 안 가고 졌어. 그래도 대가리 속에는,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할까? 다 있어요. 그게 종이로 옮겨지면 설계도고 없으면 그냥 생각의 설계가 돼요. 그렇게 해놓고 집을 줘서 우주 만물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게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은하가 약 이게 막 1000억에서 2000억 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약 1000억 개 있는 게 우주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넓은 거예요. 이 안에 이 1000억 개 혹은 2000억 개, 1000억 개 이걸 곱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이게 뭐예요? 지구. 이 중에서 가장 환경이 좋게 만드는 게 지구예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더 멀리 가면 얼어 죽고 더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 타 죽고 그 중간 지점, 이게 지구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자 이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있는 것 중에 지구가 가장 최고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태양, 수금지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지가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안전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안전지대다. 그럼 요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지구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 에덴이에요. 에덴. 여기다가 누구를 넣었어요? 아담. 먹지 마. 까불다 먹었어요. 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으면은 힘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죽는다고 한 그놈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두렵고 떨렸죠. 그리고 먹는 순간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당신이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이렇게 쳤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손이 달달달 떨려갖고 툭 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특별히 서로 이렇게 된 걸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한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라 네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무슨 새끼를 낳아요? 무슨 자식을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홀이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난, 나홀이 밀가에게서 난 부두엘의 소생 아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씨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게서 난 자가 이삭이야 씨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 아닌 하갈이 끼어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자식이니까 그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하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또 설령 야곱과 에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제주도보다 독도가 좋아.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섬 갈매기 군인 몇 명 하지 않고 일본 놈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왜 가? 내가 제주도 가지. 자기가 주관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뒀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고 아담은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죠. 이제 아담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어떨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에스겔서 37장을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딱 그러니까 뭘 해요? 뼈가 따다다닥 하고 맞춰지더라. 뼈가 딱 맞춰지니까 그 위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더라. 힘줄에다가 살을 입히고 가죽을 씌우더라. 아담도 아마 그런 순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뼈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이론일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을 못했대요. 이번에 며칠 전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AI가 규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봤지. 그러니까 의사들 결국 뭐예요? 2천억 개가 1,000억 개가 순서와 같이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놈이 착상이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인데 AI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여러분들이 술술술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성경 한 권을 A4 용지 2장에다가 제목만 적어놓고 그것만 들고 다니면은 1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말이 언제 나왔냐면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왔어요. 성령의 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근데 바람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피부가 느껴요. 머리카락이 날려요. 낙엽이 굴러가요. 근데 그것 아는 방법이 눈을 감고 있어도 바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시인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무리 침튀기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했는가. 요 안에 에덴을 두고 아담이 범죄한 과정을 누가 와서 해결을 했어요? 또 아담이 와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요 아담 하나로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범죄한 아담, 죄를 해결하는 아담. 죽어야 할 아담, 죽은 아담.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아담, 다시 부활한 아담. 두 아담의 모습을 아담 하나로 1인 2역을 시켜갖고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와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어디 아담 옆에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본능으로 알아요. 또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 알지요. 근데 하와가 갔어요. 하와에게 적금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각, 얄팍한 내 생각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 손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마음을 보여주는 건 움직임밖에 없어요. 바람을 보여주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낙엽이 또 나뭇가지가 흔들려야지 바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생각이
누구로 드러났다? 하와로 드러났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로 역사를 돌아가면은 나중에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보고도 알고도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더 맞아야 돼요? 덜 맞아야지 돼요? 더 맞아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시작해서 요셉이 뭐 했어요? 아들의 장자의 명분만 가져갖고 돈은 좀 가졌지만 나머지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다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맞구나, 히브리서인가요? 그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잠언 29장에 보면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뒤지기 두드러 패야지 된다. 옛날에 어떤 술꾼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끔 그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경우, 저 자식 말이야 술 얼마나 처먹고 곤주 부렸는지 알아? 친구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산에다 묶어놓고 막 두드러 팼어. 그다음부터 안 먹더라고. 뭐 그러는 거 있어요. 뒤지게 두드러 맞으면 그때부터 고쳐요. 근데 약한 존재는 사형 언도를 받고도 후회하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아담의 범죄, 남유다의 범죄, 알고도 범죄, 도전하면 될 것 같은 범죄, 이것이 하나님이 정언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언 명령은 뭐예요? 딱 부러지게 이미 정한 명령이에요. 그걸 단언적 명령 그러죠.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단언적 명령, 정언 명령이에요. 어기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를 두 번을 쓰는 거예요. 무트 타모트 해갖고 두 번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와를 핑계한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손을 보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왜 이 손이 범죄를 했어? 시켰으니까 했죠. 지 손이 지가 혼자 나가나요? 로버트가 오작동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손이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다고 얘기를 드렸죠. 경계선을 뒀죠. 울타리를 쳐줬어요. 요거 넘어가면 안 돼? 경계. 너는 안 돼. 한계를 딱 정해줬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그 텔레비 프로를 보고 한계를 얘기를 했어요.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이 나와갖고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씨가 나와가지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니까 그 김성근 감독의 얼굴이 조금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훈련 아무리 한다 해도 지금 LA 저 구단의 일본 선수 오타니 같이 그렇게 치는 선수 있나요? 능력이라는 게 다 달라요. 한계라는 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부끄러운 게 보였고 자기의 한계가 보였고 다 사라져갑니다. 무화과 나무잎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십자가 밑으로 가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성경은 그것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고대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삭이 몇 살이었어 뭐 몇 살 때 뭐 했어 뭐 이런 거 알으면 좋아요. 근데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해라라고 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학문만 하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고 죄 용서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된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사망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놨어요.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는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엄마가 젖을 빠는 아기 궁둥이를 툭툭 두드리는 게 아기에게는 충격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드리는지 알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젖먹는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았듯이 그런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근데 벗어나니까, 길을 벗어나니까, 늪에 빠지니까 그제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가르친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올 걸 가르친다. 너가 아담인데 둘째 아담의 역할이야 지금부터. 그래놓고 뭘 가르쳤어요? 가죽옷. 가죽옷이 뭐였어요? 그냥 시장에서 딱 떠다가
에덴 동산 한쪽 구석에 가죽 창고에서 꺼내다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 번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바꿔서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그 번제를 위하여 친히 나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며 대속을 뭘로 가르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아직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저 뒤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만 해당이 되니까 번제할 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드는 건 뭘 가르친 거예요? 대신 대속을 가르친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게 가죽옷 입혀놓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하는 가죽옷이 예수의 죽음이며 가죽옷으로 대신 속죄를 가르친 거예요. 가죽옷 만들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소를 죽였든지 염소를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삭이 번제를 예를 들어갖고 나는 양떼를 구하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오실 자의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벌책은 뭐예요? 죄책, 벌책이라는 이야기래요. 벌에 대한 책임. 죄책은 죽음인데 벌책은 죽음의 실행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데 그 자리에서 급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아담을 930세까지 살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가인은 거부했고 아벨은 예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은 번제를 뭘로 드리라고 그래요? 양 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곡식 이거면 안 돼요? 이것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소재는 보조지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인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을 통해서 속죄제, 성막을 통해서 1년 1차 속죄. 그리고 계속하여 뭘 가르쳐요? 매년 1년 1차. 그래서 1년 1차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 교수한테 직접 찾아봤어요. 1년 7월 10일 1년 1차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죄가 이전 겁니까? 올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몇 년을 묵상을 하다가 요 1년이라는 기간을 시작과 끝 중에 그 중간에 내 일평생 중에 어느 한순간 나의 모든 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전 걸 없앴다 이후에 없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고 세상이 시작하고 세상이 끝나고 하는 어느 시점 중에 모든 한 사람은 요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이 굳어져서 절대로 어느 사람이 아니야 이전 거야 이후 거야 라고 해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평생에 단 한 번, 내 일생에 단 한 번, 온 우주 만물 중에 누구에게든 단 한 번 7월 10일이 매년 속죄제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의 개념을 매년 지키나요? 단 한 번 지켰으면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못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거 버려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설령 넘어지는 것도 있어도 넘어져도 행복해야지 돼요. 넘어진 걸 알으니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혼나요. 사실은 어떤 때는 나도 막 혼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담을 가지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끝나기만 학교만 끝나면 그래도 혼날 걸 알고도 집으로 와. 그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영은 영이지만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그것이 같이 이렇게 묶여 사는 모습 이걸 보고 훗날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나는 기도가 안 됐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정을 잘 보고 아직도 나에게 버릴 것이 많아. 그거는 호흡이 끝나도록 다 못 버려요.
왜냐하면 육은 육에서 계속 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몇 가지로 주었더라? 호세아서에 율법을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줬다. 그 10,000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200개 적으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근데 10,000가지라. 그 10,000가지가 뭐예요? 꼭 1만만이 아니라 끝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 벌책 계속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내용을 어디다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다가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 창세전에 예정한 것부터,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창세전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등장하며 창세전부터 죽고 나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과정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즉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구약에서부터 다 가르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가 왔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와보니까 예수더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9장에 이미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9장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딱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 나는 진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 드려야 돼, 죽어야지 돼. 그리고 반드시 죄인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지 돼 라고 하는 걸 이삭은 뻔히 알고 있었다고 봐요. 번제를 드리러 갈 거야. 번제는 당연히 있어야지. 어쩌면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것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이삭이 대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가 돼갖고 가는 건 맞는데 그럼 나를 대신할 번제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걸 가르쳐요. 너 죄값 치러. 죄인은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죽어야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 안에 없이 죽으면 죽음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뭘 깨달아요? 그럼 나를 대신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다. 그걸 보고 이삭도 번제 좋습니다. 아버지도 번제에 대한 걸 알잖아요. 노아가 번제 제단 쌓은 것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고 여자의 후손의 개념을 알으면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죽으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이미 창세기 15장 17장 계속 말했는데 내가 죽으면 여자의 후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알아요.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안 죽는데 대신 누가 죽어야 돼? 뭐가 있어야지 돼. 이삭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들 안에서 풍랑 일어라, 풍랑 일어라. 나는 배 안에 타고 있다. 그 안에서 설령 내가 멀미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배 안에 있다. 나 혼자 나의 힘으로 내가 공중을 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지금 비행기 안에 있다. 그것도 최소한도 이코노미 정도는 내가 타고 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1등석이구나 지금. 이런 다. 그러다가 내가 조종사는 아니죠. 내가 조종사하다가 까부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점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전부를 어디다가 기록을 해줬어요? 시내산에서 여기서 준 율법에다가 율법 책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여기에 모세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책의 민족이어야지 돼요. 책의 사람. 어떤 책? 율법 책의 사람. 그렇다고 그 율법이 율법쟁이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잖아. 이게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치는 걸 알고 있으면 율법책이라는 말이 전혀 부담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실에 들어가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릎 안 까지고 걸음마 배운 애들은 별로 없어요. 자전거 탈 때 한 번 안 넘어지고 자전거 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계절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애달프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짠 끌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겨울이 딱 벗어나면서 봄을 맞이한 거야. 봄을 맞이했는데 율법을 줘가면서 이거 지키면 이렇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훈련시키고 바위 치면 물 나오죠. 메추라기가 손 닿으면은 날 정도로 고기 먹었죠. 어쨌든 간에 좋았어. 그렇게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니까 나가서 이제 혼자 살아. 맨날 집밥 하다가 결혼해서 살아라. 너 마누라하고 너 남편하고 둘이 알아서 살아. 아이 갑자기 뭐 좀 헷갈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반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춧가루는? 뭐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르쳐 줬잖아 임마. 너 내가 레시피 책 줬잖아. 그거 보고서 하면 되잖아. 요즘 레시피 북도 많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사시대 그러다가 약간의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가 온 거예요. 영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되겠구나. 교만하니까 뭐가 돼요? 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을에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낙엽 떨어지면서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나요. 다 잎사귀 떨어지니까 맨 땅이 보이는 거야. 소갈머리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겨울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640에서 요시야. 이게 몇 대 왕인가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640에서 609년도까지 왕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8세 왕이 됐어요. 8세 왕이.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18세인가에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세, 18세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18년째, 18세가 아니라 18년째. 18년째니까 이때부터 18년이 지난 거예요. 640에서 18을 빼면은 22인가 되네요. 그죠? 이때 됐는데 요게 609년이고 1차 포로가 몇 년이냐면은 605년이에요. 그동안 사사시 때부터 지금까지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 라고 해놓고 율법책을 발견해놓고 했는데 요시야가 애국 군대에 죽임을 당해요. 전쟁터에서. 그러면서 나라가 급격히 요시야가 죽고 5년 뒤에 1차 포로, 597년도에 2차 포로, 586년도에 3차 멸망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율법책을 더 미리 일찍 발견하고 끝없이 요시야가 또 오래 살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했고 배워서 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다 쪼개집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거 두 번에 거친다고 해요. 솔로몬이 노년에 못된 짓을 했어요. 다윗 죽고 솔로몬, 다윗 근데 노년에 우상 거리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722년도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럼 나라가 쪼개졌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에가 남쪽, 이쪽에가 북, 이스라엘이 그래. 아수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의 왕권은 지금 대통령 아래 팔도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따로 있잖아요. 옛날의 왕정 제도는 한 왕 개념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의 여러 세력들이 연합 상태가 많아요. 아수르가 공격을 했지만 이 아래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지역에다가 여기 있는 갖다 백성들을 뿌린 거예요.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남자는 이쪽에서 온 여자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기서 끌려간 여자는 이쪽 남자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동화되어 가서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진짜 멸망 끝이에요. 사라져버려요. 아예. 포로로 끌려갔으나 멸망당하게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건 유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근데 한 군데다가 딱 갖다 놨어요. 아수르는 흩어버렸는데 흩어져서 멸망시킨 한 군데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묘하죠. 포로로 끌려가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차 포로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다니엘을 넣은 거예요.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돼요. 에스겔을 세웁니다. 이게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렇게 하며 요 둘이 포로 시대에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지주, 정치 지도자, 율법 지도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에 들어가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때 이 나라 정부에서 바벨론 요쪽 편으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편에다가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갖고 다니엘에게 전해줘라. 그래놓고 다니엘에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은 포로는 70년이다.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70년이니까 너희 거기서 반란 일으키거나 쓸데없는 짓해서 칼에 맞아 죽지 말고 텃밭 일구고 자식 낳고 집 짓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 지켜라. 회개할 것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스겔이 너희는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걸어다니게 한다. 아담 지은 거하고 같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다니엘이 가가지고 현명한 행동을 많이 하면 지혜롭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셋이 빠졌는데 셋을 던졌는데 왜 넷이 걸어다니지? 이렇게 하면 건짐을 받았죠. 우상 세워놓고 우상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오니즘의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요 유다를 바라본다 해갖고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다이즘 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때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보야지 돼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나요? 성전은 이미 부서졌어요. 성전이 부서지고 없는데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벽돌 건물, 벽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당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이고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이지 교회 당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벽돌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돌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러죠. 성경에 나와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은 돌 위로 걸어가지 마라. 보인다? 다듬은 거 하지 마라 그러죠. 사실은 다듬어 가지고 뭘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장소에서 뭐가 싹되기 시작해요? 벽돌이 없어도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믿음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진 거예요. 이전보다는 굉장히 못하죠. 옛날에는 요랬는데 지금은 요만한 거 져놓고 그래도 됐지? 근데 이걸 보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요걸 져놓고 또다시 뭐가 시작돼요? 타락이 시작돼요. 여기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해당이 생겼어요. 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지역.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길래 제가 사서 봤어요. 몇 장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네에서 몇 사람끼리 지나가다 누가 와서 들어봐. 그래놓고 옛날 사랑방 마실 가면 어떻게 돼요? 벽을 기대고 딱 이렇게 아랫목에 앉아갖고 이불 덮어놓고 얘기하듯이 거기 빙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으로 그려놨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잖아요. 그럼 2층인가 그래요. 거기가 넓어요. 이거 한 몇 배 돼요? 한 서너 배 될 거예요. 빙 둘러 앉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갖다 놓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 십자가 마크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율법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하는 거는 요 입술, 주둥이, 요 혀,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저절로 내 안에 물이 차면, 내 접시에 내 그릇에 물이 차면 물이 넘쳐나는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 개념으로 보여야지 됩니다. 그게 아닌 입술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제일 나쁜 밭이 흙이 얕은 돌밭이다. 저는 목이 잘려도 그 주장이에요. 다 소갈머리, 이걸 드러내야지 돼요. 근데 이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건물이 유럽 여행을 하면은 반드시 큰 성당 주위에, 큰 교회 옆으로 가라. 그렇게. 그래야지 거기에 컬처 문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천년 막 이렇게 넘어가서도 색깔 하나 바뀌지 않는 그 그림 같은 거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걸 보는 거야. 요 큰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이 차이를 봐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벽돌, 어떤 물리적 권세가 있고 지위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 따지는 거예요. 삼성에 많은 임원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요? 이재용 씨가 해요. 이제 형님, 이사님, 요 문제 연말까지 하고 좀 젊은 세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실적을 내고 이러려고 물리적 권력에 충성하는 거예요. 물리적 권력이에요. 보이는 게 있었을 때는 우리는 여기가 구심점이야.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 건너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교회당 세우는 거야.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교회당 세우는 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놓고 좀 모이고 가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건물에 의지 아니야.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건물에 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도 되는 믿음. 그것을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율법이라는 말씀 아래 그런 권력과 힘이, 총이, 대포가 없어도 저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아우라를 느껴, 내공의 힘을 느껴. 저 사람 앞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이 권위, 이게 율법의 권위, 성경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이야기하죠. 성전 헐라. 그랬더니 아니 46년 동안 세운 건데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성전이더라.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진짜는 다 여기에 있어요. 진짜는 여기에 다 있어요. 요걸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지 돼요. 요걸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는 뭔가를 그걸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회개가 절정에 이르고 잘못한 건 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포로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입을 했지만 포로 돌려보내는 것도 언제 돌려보내요? 계획하셨어요? 영원 전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영원 전에 돼 있어요. 왜? 영원 전에 돌아와서 이렇게 돼서 예수께서 오셔야지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며 이사야 44장에 대한 내용이 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기 약 160여 년 전에, 약 150, 60, 70, 9년 전에, 그 전에 고레스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는 사나운 짐승이다. 근데 그를 데려다가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벨사살이 못된 짓 하고 고레스 들어가서
저 부수고 고레스 왕국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몽둥이로 길 안내자로 쓰임 당한 것이지, 고레스가 거기서 아멘 했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고레스가 성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종교의 자유,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헌법, 이거 다 뭐예요? 그럼 대통령이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종교의 자유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대신 이제 그들은 표가 나올 때만 되면 절이든 교회든 막 아무데나 찾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2성전 건축 후에 이제 에스라서의 6장 15장인가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리고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책 가지고 와가지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죽고 말라기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4,000년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지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을 알면 더더욱 재미지요. 영화를 보다가 만약에 이게 그냥 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슬프게 끝날지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고편 보고서 다음 편은 잘 안, 연수곡도 봐보세요. 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할 때쯤 되면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계속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가 신약성경에 가면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한 사람이다. 여럿이 아니라 자손 하나다라고 하면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셔서 하셔야 될 일,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성취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는 순간에 하지만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십자가를 거칠 건가는 미리 다른 표현으로, 그때 생각할 수 없는 다른 표현으로 불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노뱀이 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높이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미리 그걸 보여주고 나중에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 앞에 있던 사람인가 누군가가 노뱀을 세워놓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인가가 그 노뱀을 부셔놓고 이름을 놋조각이라 하였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시면 뭐 돼요? 그냥 흙벽돌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알맹이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보야지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 연구하고, 에스라 7장 또 그리고 느헤미야 8장 보면은 율법 읽고 가르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정오부터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 율법책의 사람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 그 율법과 은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의 사람이다, 책의 사람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를 안다면 당연히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이 말이 율법의 사람이다, 나는 책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한국에 1,000만 명, 1,500만 명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까요? 하나님 공중 들림했었을 때 세상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꼭대기 정상에는 몇 사람 모여요? 등산객이 하루에 저기 2만 명 모였다고 해보세요. 설악산 오늘 입장객이 2만 명입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몇 명이세요? 15명밖에 없어요. 항상 그게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죄사함이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죄를 고백해야죠. 고백하면은 죄 사함이죠. 그런데 맨날 죄를 짓고 와서 죄 고백하고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마찬가지다. 네가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답게 살면서 아들의 노릇을 해야지. 맨날 집 대문 밖에 나갔다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 짓거리하고 살 거냐.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물론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그냥 구원했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대. 예수님이 오셔서 내 거 다 가져갔대. 요거 이상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닥쳐보세요. 그때 너무 자기 걸 내놓지 마세요. 조금씩. 그래요? 더 있을 건데. 그냥 그러고 던지고 마세요. 먹여준다고 다 먹는 것 아니에요. 배부른 놈한테 빵 주면은 뒤돌아서 다 뱉어버려요. 진짜 배가 고플 때 그들이 입을 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전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붕어빵부터 막 모든 거 다 해주고 영접 와서 등록 전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죠.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돌아와가지고 회당의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회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말씀을 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예수님 배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들 가서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왜 인제 나타났어? 진즉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말씀 전하니까 다 베드로, 바울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더라. 이걸 또 강조를 하는 거야. 돌대가 같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는가를 먼저 살펴야지 돼요. 그게 학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기도합시다. 문제 해결합시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싹슨. 죄인은 죄의 열매밖에 안 맺어요. 내가 죄의 열매를 안 맺으려면은 담 넘어가 아니라 가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회당으로 교회당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진짜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누구로 바꿔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너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더라? 네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당이 벽돌 회당 결국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주님이 내게 있었을 때. 그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찾아온 날이 말씀이 찾아와서 맞았어. 이게 복음이었어. 나 이제 구원받았네. 나 이제 죄사함 받았네. 아, 예수 안으로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가죽 옷부터 이삭이 번제부터 아벨이 양부터 대신 대속을 가르쳤구나. 다 이루어놨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이 뭐예요? 지금 생각하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날 태양이 뜨는 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탄절은 내 8월 여름 하지에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진 날이 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와서 뿌리 내리고 씨 뿌린 적도 없는데 혼자 성탄절 지킨다고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손자 집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올 거라. 그건 다 아는 사실이야. 너도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바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졌는가 뿌려지지 않았는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옮겨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거울에 때가 꼈나 안 꼈나 보는 건가요? 나를 보는 건가요? 내 얼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을 남이 사는 거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집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빗자루가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잘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 그러는 거예요. 삶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근데 그 비극이라 하는 것 안에 죽이기 위한 비극이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을 비극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알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를 구해내셨는가?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같은 말로. 자, 에레미야서 한번 8장입니다. 그 같이 그냥 프린트물 보면서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고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제일 밑에네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다고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지 돼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 깨달은 뭐 자꾸 그러는데 그거 깨달았다는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았다 그 얘기예요. 알았다. 유레카, 이거구나.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요한일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가 사실은 뭐예요? 깨달은 개념이에요. 그것을 알아가야지 됩니다. 자, 신학에서 오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복음서 거의 10분의 9는 병 낫는 거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사실 거기에 매인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지만 입술로만 시부렁거렸지 실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한다 하는 걸 알고서도 또 그 부인한다고 네가 말했지? 그럼 난 부인 안 할 거야. 그런 옹고집도 없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너희 전에 보낼 때는 전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는데 어땠었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의미예요? 가가지고 평안을 빌라 영접하면은 있기에 그 집이 합당하면 함께 있어라. 근데 이제는 전에 있는 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왜냐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뭘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뭐 했어요? 전대 있는 거 가지고 칼을 2자루 사온 거예요. 진짜 칼을 사온 거예요. 참 미련하죠.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바로 그 뒤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고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을 지킵니다. 내가 지켜드리오리다. 그 칼을 꺼내갖고 귀를 딱 빼니까 검으로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해. 주둥이 함부로 놀리다 너 주둥이 때문에 망한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내가 가지라는 검은 그게 아니야 임마.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 귀를 낫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2번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내 믿음이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해놓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절로 역정 봐보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게 뭐구나. 요망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라. 너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갖고 지나온 3년을 쭉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지? 그러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양식 만들어 간 게 아니라.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얘기니까 전부 양식 만들어 갔다고 그랬죠. 저녁 준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되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눈 감고 가다가 주님이다.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 또 한편으로 자기의 의지 이런 생각. 그냥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에게 가야지 돼요. 그리고 그가 너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죽을 거야. 은연중에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성경 기록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삭의 후손, 이삭의 씨라고 얘기해놓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다 이렇게 못을 박았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시작하며 베드로와 바울이 외쳤던 말이 처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죄사함 받아라예요. 구원을 받아라. 내가 배를 타고 고기를 이렇게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던졌어. 이 얘기는 뒤에 아마 해상하느라고 한두 번 나왔을지 몰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구원자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 죄사함, 거듭남이란 요 세 단어가 하나의 의미지만 이 단어를 부끄러워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온 목적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목적 뭐예요? 생명. 생명도 대충 아니고 풍성히.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내가 온 것은 심판? 당연히 심판이죠. 언제 심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을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노아가 배에 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의 식구들이 나오니까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순서를 보셔야지 돼요.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요? 대속물로. 여자의 후손 가지고 대속. 누가복음 19장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요한복음 3장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2장 시작이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예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적혀있는 몇 줄 가지고 요 얘기만 했다 하지 말고 하루 이틀 막 이야기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놓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제사함 받아라.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또 물세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의 의미를 가진 세례예요. 세례 받고 뭐 해라? 제사함 받아라. 사도행전 3장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받아라. 사도행전 5장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마태복음 3장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미였더라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풀리라.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 기도원 가지고 머리 뜨거워지는 불성령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은 뭐예요? 태워 없애는 소멸하는 거예요. 죄악을 소멸하는 것. 그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극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거야.
담당시키셨도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게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 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현재를 말하는지 미래를 말하는지, 과거의 현재에서 현재를, 미래의 현재를 말하는 건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는 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계획 안에 성취가 들어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성취를 뒷날 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한 거를 훗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구약 4,000년을 지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다 이루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는 지금 늪에 빠진 인간이야. 나는 이래저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비참해. 이렇게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난 지금 죄 없는 일만밖에 못. 내 아버지 집엔 풍성한 게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저 사람은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한데, 성경을 자랑하고 남들이 보라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하는 요 말 안에 십자가의 연합, 예수안, 그리스도안, 대신, 대속, 창세전의 예정, 요 말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미리 다 가르쳐요. 내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주의 등 뒤에다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막대기 만든 십자가, 아크릴로 만드는 십자가, 교회당 꼭대기 있는 십자가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된 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개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그걸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미가서 7장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저 강릉 앞바다에 오래전에 한 십몇 년 됐는가 봐요. 7년? 10년? 해군 함정이 하나가 깔아앉았대요. 한 200-300m 깊이랍니다. 아직도 인양을 못하고 있대.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바다. 저 바다 깊은 데가 몇 킬로 되겠어요? 그 깊은 바다에 내 죄를 다 던졌다. 너에게 죄가 없다.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그 불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키웠습니다. 전에 무슨 잘못을 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또 실수했어요. 그러다 이야기를 하다가 너 3년 전에도 이 짓 했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 오은영 씨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달갑지 않게 안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송아지와 염송이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단번에 성경에서 다른 것만 빨아먹으면 당뇨만 걸립니다. 너무 다른 것만 빨아먹으면 안 돼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제물로 드렸고 그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 받은 자가 죄와 상관없이 죄사함 받은 자로 자기를 바랄 때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사도행전 13장, 에베소 1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그 아들 안에서 밖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노뱀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거는 힐기듯이 실적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자세하게 뚫어지게 저 노뱀 안에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노뱀 안에 있는 분을 예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리겠다.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찬송 천년 부르면 뭐예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설명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습니다. 이거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위하여 가죽옷 지으리라. 가죽옷 나온 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이 자기 사신 피로 사신 교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놓고 하루 종일 평생에 성경에서 끄집어내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것 안 되고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인 줄 나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여 어떤 결과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정을 했는가. 창세전에 예정했대.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근데 예정했을 때 어떤 방법을 거쳐서 구원받게 하셨는가를 다 아는, 꿰뚫어야지 돼. 구슬도 서말이 있어도 뭐예요? 깨워야 뭐라고 그래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의 제자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주님 시체에 내놓으십시오. 예수님 장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